오늘은 창세기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하면은 옷을 중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좀 더 볼게요. 이날은 준비 좀 더 봐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까지 볼게요. 오늘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또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언약 없이 약속 없이 온 자들은 다 가짜들이고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언약의 근거에서 오셔서 언약대로 활동하시다가 언약대로 이제 죽으시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돌발적인 또 우연적인 삶이 아니라 이미 언약된 성경에 다 언약되고 기록되어진 그 성경을 이루는 성경을 성취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삶이라는 거지. 마치 우리가 뭐 펜으로 이렇게 쓰면 잉크가 쭉 나오면서 이제 글이 써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에 걸어가는 그 모든 일들은 그냥 말씀이 쭉 풀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걷고, 오늘 말씀에 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도 어때? 성경에 시편 60편에 나온 말씀이거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까지 뭐 정밀하게 해야 되나 싶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은 그냥 말씀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들이 만약에 뜨개질을 해서 옷을 입혔잖아요. 어릴 때 보면 이제 뜨개질을 해서 어머니가 옷을 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뜨개질로 만든 옷은 나뭇가지 하나 걸려서 풀어지면 또 쫙 풀어지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온전한 옷인데 막 놀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려서 막 놀다 보니까 옷이 주르르르 딱 풀려요. 나 돌아보면 저 나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한 100m 이상 그 내 옷이 풀어진 것이 쭉 풀려 있는 거야. 근데 모르고 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옷이 어디까지 팔이 하나 없어졌어. 저기 이제 걸려 있는 거지. 쭉 옷이 실이 풀려가지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어때요? 예수님의 인생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복이 있다 한 그 출생지부터 말씀 성취의 한 부분이거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사가 또 말해줬지. 돌아가라. 나사렛에 살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인생 전체는 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말씀 자체가 쭉 어떤 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다 보게 되면 다 그것이 말씀이
이렇게 드르륵 풀린 하나의 어떤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영광을 봤을 때 아버지 영광이라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고 마시는 그 말씀까지도 말씀이 성취되고 풀려지는 어떤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아시고 한번 얼른 찾아볼까요? 그 시편 69편을 얼른 볼게요. 시편 69편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69편에 이제 11 몇 절이냐 거기가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그들이 쓸 때는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병에 덫이 되게 하시고 이제 쭉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전체 세상이 짐승이고 갯떼들과 똑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 한 방울 마시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 마시는 것도 그들에게 그 저주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됐다?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나와 있잖아요. 덫이 되게 하시고 한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밥상까지도 저주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예. 아니에요. 지금 전화가 왔어요. 오케이. 잠깐 나갔더라고 화면이.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기, 목사님, 저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 뭐 그 말씀을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거든. 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 또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 또 인용하거든. 로마서 근데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이것도 또 오늘 또 계속 이렇게 다 하나씩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몇 절이 있더라? 로마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붙이는 것과 공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앞서서 다윗이 이런 저주했는데 이건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모형으로 다윗이 지금 저주한 거야.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씀의 본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은 밥상머리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어때요? 밥 먹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땅이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그들한테는 저주가 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먹는 것이 왜 됩니까? 결국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암에 걸려주고 다 죽거든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적대적인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살아가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에는 그 내용 그대로 올 때 그들이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에 하다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의 입에다 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돌아와서 그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자, 그러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뭘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그 완전히 뭉쳐진 말씀 덩어리가 다 풀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로 응축되었고 예수께로 응축되었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예수의 일생을 통해서 다 이렇게 풀려 나온 거예요. 말씀이 다 쭉 풀려 나왔어. 다 이룬 거죠. 그러니까 약속된 그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고 말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예수가 뭘 이루었냐?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이 지구상에 평화가 와야지부터 해서 예수가 다 이루었으면 우리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부터 해서 인간들은 그 예수에 다 이루었다는 그 모든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럼 다 이뤘다는 말은 어때요?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언약이 다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까 여기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부터 어떤 혜택을 입을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를 죽였어.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조난당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출하러 온 어떤 구조대가 있다고 쳐봐요. 119 구조대가 왔는데 구조대를 다 죽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구조대를 죽여버림으로써 이제 구조대끼리 끊어진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림으로써 이 세상은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죽여 없앰으로써 이 세상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끊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이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없고 심지어 구원자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구원될 길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인간은 구원의 소망이 끊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는 이제 구원의 소망이 끊겼기 때문에 인간들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절망이요. 밥상머리에 앉아 밥 먹는 것도 절망이고 뭘 어떻게 해도 이제 소망이 없어요. 아이들을 잘 키운다 하잖아, 우리가. 나는 이제 요즘 부모들이 이제 너무 아이들의 교육에 많이 특히 우리나라 많이 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 교육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그럼 과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그것이 복인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 밥상에 앉아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아까 말한 올무와 덧대는 것처럼 이제 부모들이 자기들이 키운 그 아이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덧이 되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자식도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고 부모도 구원의 길이 안 되고 돈도 구원의 길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이제 뭘 먹고 마시든 스테이크를 썰든 밥상에 앉아서 뭘 하는 간에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구원의 길이 끊긴 자들이 갇힌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절망이라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굳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는 완벽한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음 자체를 선언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에서 계획하신 그 새로운 차원의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식을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이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지. 첫째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인간들이 구원자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의 구원의 길을 끊겼단 말이지. 그러면 어때 이제는?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의 작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모두를 다 완벽한 절망 속에 집어넣고 나서 이제 인간 쪽에서는 구원의 소망이 완벽히 없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약간 애매하게 그걸 이해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구원이 없다는 그 말을 애매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자꾸 한편으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소망이 없는 척 쇼한다고. 근데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구원을 탐색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 떨궈버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인간들이 시도하는 모든 구원 자체가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만 먼저 봐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앞에 6장 말씀 보면 6장 요한복음 6장 자 66절 말씀 볼까요? 66절 자, 그때부터. 그때가 뭐냐 하면, 그 위에 말씀 봐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현주가 하십니다. 자, 이거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의 모든 시도는 쓸데없는 것이고 아버지가 오게 해 주시는 자들만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원의 방법 수단 자체를 주님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버릴 때 이렇게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구원의 시도를 다 끊어버리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끊냐 하면 무엇으로 이제 그 앞에 말씀 볼게요. 6장 자 54절 말씀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쌀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게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 본인이 죽어야 된단 말이거든. 근데 예수님 어떻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뭐 자살했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예수 십자가 죽음 자체가 그것 자체가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찌른 것이 아니고 어때요?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을 찢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몸 자체를 세상의 자단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찢고 예수의 피를 짜내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리얼 푸드, 진짜 양식, 예수님의 살과 리얼 드링크, 진짜 음료라고 하는 그 예수의 피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말할 때 너희들이 나를 찔러서 죽이고 피 흘리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공급되는 내 살과 내 피가 없이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60절 말씀 60절에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데 이때부터 제자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시도해서 얻게 되는 구원을 원하는데 근데 어때? 실제 인간들은 구원자를 죽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정성과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으나 따라서 그 자기들의 구원에 자기들의 어떤 가치가 거기에 함유되기를 바랬으나 어때요? 인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죽여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의 구원에 인간들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있다 없다?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입증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에 너희들이 기여할 바는 완전히 없고 심지어 너희들은 구원자를 죽이는 역할, 너희들은 구원자를 못 알아보고 죽이는데 너희들이 죽인 그 구원자에게서 흘러나오는 피와 찢겨진 그 살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 품고 있는 모든 구원의 방식을 다 무너뜨리는 거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간들은 진짜 구원과 영생을 원할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정말 바라는 걸까? 사람들은 그거 안 바라요. 사람들은 뭘 바란다? 사람들은 돈을 바라. 돈을 바라고 성공과 출세를 바랬죠. 이번에 트럼프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최연소 대변인이더라고. 20대 여자인데 말은 참 잘하더만. 트럼프를 대변하는 역할을 잘하는데 근데 그 남편은 거의 아빠뻘 나이야. 엄청난 부자더라고. 근데 말은 참 잘해, 똑부러지게. 자,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든지 뭔가 성공과 출세와 돈을 바라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원하지 영생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뭘 바라는지도 몰라.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그 혼미케라는 영어를 좋다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얼른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장 거기 3절 4절 볼까요? 3, 4절. 나는 우리의 국군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형태가 지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음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뭐 누가 그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혼미케 어둡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을 난 원해, 난 구원받기를 원해, 천국을 사모해. 그렇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마음은 난 사실 돈을 원해, 출세를 원해, 성공을 원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얻지 못해도 돈을 잃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거든.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영생이 있잖아 해도 영생 그거 가지고 어디서 먹습니까? 난 돈이 급한데 이런 거 있단 말이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봐. 청년부자가 뭐 어떻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하잖아.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 말이 뭐예요? 계명 아느냐?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 소유를 다 팔아갖고 나눠주고 따라와라 하잖아요.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돌아가지. 왜 돌아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 근심하면서.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청년은 뭘 원했던 거야, 사실은? 예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 얻죠? 라고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잖아.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거든. 근데 사실은 실제는 그 영생을 원한 게 아니야. 그럼 어릴 때부터 계명 시킨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시킨 것은 취미생활이야, 취미생활. 종교생활이라고. 사실은 어때?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욱더 자기의 돈벌이를, 더욱 자기의 재물을 견고하게 지켜줄 걸로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거래를 해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난 천국을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직장 보전해주고 내 적금 잘 붙게 해주고 건강시켜주고 뭔가 이 땅에 있는 그 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취미생활처럼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보험회사 나가면은 1시간 나가 앉아 있으면 뭐 선물 주고 그러거든. 옛날에 보니 그렇게 하더라고. 또 시험 봐주고 그러면 또 뭐 돈도 주고 그래. 그런 것처럼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뭐 심심한 참에 말씀도 듣고 뭐 하하 웃고 점심도 먹고 뭐 재밌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다니는 거지. 사람들은 영생 옳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영생을 우리 인간한테 맡기지 않아요. 인간한테 맡기면 다 팔아먹어. 다 바꿔먹어. 어릴 때 애들이 약 바꿔먹는 거 알잖아요. 그 엄마가 사온 비싼 그릇 같은 거 있는데 돈이 한 장이 갖고 여세 한 장이 갖고 애들이 엄마가 사온 그 비싼 유기그릇 그 녹그릇 같은 거 비싸거든 그거. 약 바꿔 먹으려고 그걸 여세를 바꿔 먹었단 말이지. 그 뒤지게 맞는 거지 엄마한테. 근데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한테 맡기지 않아요. 야, 니들 영생 잘 관리해라. 잘 관리해 이거. 안 맡긴다고. 왜? 우리는 영생을 다 바꿔먹어. 돈으로 바꿔먹고 명예로 다 바꿔먹을 인간이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한테 맡겨지면 우리는 영생을 간직하거나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 속에 아예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묶이게 되면 나는 아무리 떠나가고 싶어도 어때? 주께서 한 몸으로 지금 우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주께서 구원하실 방식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랑 섞어가지고 한 몸으로 우리를 묶어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떠났는데 어때? 떠났는데 거기도 또 따라와 주님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그림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말씀해 볼게요. 시편 139편을 볼게. 시편 139편을 봅시다. 139편. 거기 뭐 되게 유명한 시편이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뭐라 하냐면은 시편 139편 7절 말씀 볼까?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 다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리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 가운데 섞어서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와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 참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구원 받았다. 나 이제 구원 나한테 있어. 영생 내가 받았다. 그래서 뭐 I received the eternal life. 영생 내가 받았으면 챙겼습니다. 하고 뭘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으면 그거 다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엿 바꿔 먹고 돈 바꿔 먹고 다 팔아먹을 인간이기 때문에 아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께서 수시로 주님의 생명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요소를 오히려 내보내고 주의 살과 주의 피의 요소로 우리를 늘 새롭게 채우신다고. 가끔 내가 그런 비유를 들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하잖아요. 지온이가 아주 조그만 애기지만 걔가 살아있기 때문에 똥을 싸거든.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줌을 놓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의 모든 이 생명체의 작용이 계속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 불순물을 배출하도록 활동하거든.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거야. 근데 나이 먹은 가끔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게 배출이 안 돼요. 변비 때문에 고생을 무척 해. 그래서 뭐라 그러지 관장을 한다 뭐라 이제 난리 나거든 이게. 입은 막 먹고 싶은데 먹으면 어떻게 나중에 이게 안 빠져나가는데 병원 막 실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생명력은 뭐냐 끝없이 우리 안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거든 되거든. 그 말이 무슨 이제 그걸 뭐라고 바울은 얘기했어? 그걸 바울은 예를 들어서 얼른 잠깐 더 볼게요 다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3장 7절부터 봐요. 7, 8, 9절 7절 8절 한번 봅시다. 3장 7절 8절 7절 8절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라. 오케이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주어지는 그 생명력이 내 속에서 활동하고 기능하게 되면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유익하던 것들.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이것이 배설물이구나 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지. 내가 돈을 사랑해? 그 청년 부자가 돌아갔지, 돈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인해 주어지게 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돈을 사랑하는 그 탐심이 배설물처럼 배설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발견되는 거지. 발견되고 어때? 주님 저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청년 부자와 내가 다를 바가 없군요 라고 해서 그 청년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자아가 배설된다고 하는 거지.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합니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끝없이 이런 어떤 배설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왔을 때? 주님의 살과 주의 피가 왔을 때. 자, 이거 시간 오늘 이건 보면 반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백성 가운데 공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그냥 주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부어서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때? 구원을 유지한다? 구원을 간직한다? 다 헛소리야. 구원을 유지 간직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어때? 우리 속에 자기의 살을 주고 피를 주신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끝없이 배출하게 하고 배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지. 그런 장치가 그런 완벽한 모든 어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어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제 어때? 이제 뒤에 보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끝없이 공급하신 주체는 누구예요? 공급하는 주체는 머리이신 예수님이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계속해서 뭘 공급하시는 거야? 계속해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난 가운데 늘 동반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기신 살과 피가 증거되지 않은 것은 성령이 아니고 다 악령이라고, 악령. 자, 얼른 잠깐 볼게.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자, 먼저 내가 2절을 볼게요. 1절, 2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대로 볼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력 믿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 어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이거든. 데몬스트레이션 of the spirit,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의 시위,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를 시위하고 나타내고 드러날 때는 뭐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한다는 거지. 자, 성령은 항상 데몬스트레이션, 예수의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나타낸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한 어떤 진리의 기준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를 가면 뭐 기도하면 뭐 방언이 터지네 뭐니 그런 교회들이 많아. 어떤 교회가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도 많고. 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자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시위하신다고, 그것만을 증거한다고. 요새 우파들은 뭐 저기 탄핵 반대하고 대통령 윤석열하고 시위하잖아요. 또 반대파에서는 탄핵 찬성하고 또 빨리 꺼져라 하고 시위한단 말이지. 다 어떤 그 시위하는 문구가 다른 것처럼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을 시위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뭐 방언을 하네, 뭐 방언이 터졌네, 뭐 쓰러졌네, 병이 나았네, 그 모든 것은 다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피가 없으면 영생이 없다. 그 속에 영생이 없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뭘 원해? 아까 요한복음 보다 말았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거든 주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막 쫓아와.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 야, 니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다라고 하거든. 다시 말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 빵 때문에 예수를 따라왔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어. 말하면 다 떠나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가 그 공급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게 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느냐? 예수 믿으면 출세하느냐? 예수 믿으면 성공하느냐? 아파트 장만하느냐? 아무튼 사람들은 영생과 구원은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머물고 싶은 거야. 어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롯과 그의 식구들을 천사들이 손잡고 어떻게 강을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간단 말이죠. 왜? 롯이 몸거리니까. 마침내 롯의 와이프는 돌아봐. 왜? 너무 미련남아, 이 땅이. 이 땅에 아파트, 뭐, 이 땅에 아파트 너무 좋고, 이 땅에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학교 가서 좋은 데 대기업 취업해야 되고, 대기업. 이 땅에 돈 벌어야 되고, 국회의원 한번 해먹어야 되고, 장가도 해야 되고, 이 땅에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천사들이 롯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납치를 해야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데 어때? 그나마도 끌려 나오다가 어때? 또 돌아봐 또. 돌아보지 마. 근데 우리 돌아본다고. 그러니까 어때? 주께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그 속에 집어 넣어서 땅 끝에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의 살과 피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주와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천국까지 끌려 올라가는 거고, 그게 휴거란 말이지. 끌려 올라가는 거고, 주의 살과 피의 요소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강고라도 어때? 결국은 돌아보고
성교통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늘 그것이 확인되는 거야. 우리로서는 주님의 구원과 영생 자체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살기 힘들면 주님 천국 가고 싶어요 하지만 살기 좋아봐. 천국 없어. 이 땅이 그냥 천국이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주님께서 주님이 친히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살 찢어갖고 공급하시는 그 구원의 생명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냥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주님께서 지금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이제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과 피가 공급되는 그 모든 준비가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제 우리로서는 어때요? 항상 우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가 안 된다, impossible, 안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나서 어때?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할 게 있어 없어?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우리는 끝없이 돈을 사랑해, 재물을 세상을 사랑해 그 죄의 요소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다 이루심의 그 취지, 이루심의 그 진실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야. 아, 이래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신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애를 태우고 내가 이렇게 능력과 명예심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혼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혼자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매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지금 뒤에 뒷부분이 재밌는데 이거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혹시 오늘도 말씀 듣게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뭔가 명예고 제가 원하는 그런 저를 주님의 살과 피로 공급하시고 저를 뽑아가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하고 또 사탄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임을 우리의 그 실상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해서 도리어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일깨우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구원은 엉터리 구원이기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가신 코스 그대로 영생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놀라운 주님의 경륜을 늘 새롭게 바라봅니다. 날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내겠습니다.